아멘.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우셨겠죠. 또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도 이 성전으로 나오셔서 고맙고, 또 지금 방송으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한 45가정 정도 되니까 한 6, 70가정 정도가 함께 방송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생활이었고, 날씨도 매우 춥고,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상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우리가 지혜를 체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찾아간 예수님을 향한 그 주인 시몬 바리새인은 대접하는 게 왠지 모르게 처음부터 굉장히 소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 손님이 들어오면 적어도 문까지는 나가서 환영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식으로 말해보면 입맞춤을 하는 거죠. 볼에다가 하든지 손등에 하든지, 또 우리는 악수를 한다든지 더 격하게 할 때는 포옹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처럼 대문에서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드리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본다면 오는 동안 먼지나 이런 것들로, 워낙 더운 지방이고 먼지가 많은 그런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에게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집에 함께하는 종들이 있으면 종들이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건을 주어서 깨끗이 닦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흔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감람류, 거기서 나온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만든 그 기름을 발에다가 한두 방울, 또 손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서 최고의 손님을 맞이하는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은 글쎄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그런 의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입 맞추는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무슨 감람류, 그 흔한 감람류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려 주는 것도 없고, 자, 조금은 이상한 듯이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으로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조금 의자에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뻗고, 그리고 이 손으로는 한 짝을 살짝 기대고 이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는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리고 이제 시몬이 또 초청했던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탁을 주변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지금 이제 막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더욱이 이 잔치를 배설한,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은 더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나? 아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왜냐하면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주장되는데, 귀신이 들렸다가, 또는 몸을 파는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죄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리게 되었죠. 근데 그 여인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뒤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뒤에 서더니 이 여인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통곡은 아니지만 대성통곡할 때 흐르는 눈물처럼
눈물이 샘솟듯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눈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든지 그 눈물이 흘러내려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발에 흥건할 정도로 눈물이 흐른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무슨 측은하다, 아니면 어떤 슬픈 소식이 있을까,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이 감히 이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아니 저런 신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렇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울다가 보니까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그대로 흥건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왜냐하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그 발에 흘린 눈물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닦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주섬주섬 내는 걸 보니까 한 옥합이 나오는데 아마 집에서 잘 준비해온, 그리고 그 옥합에 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어떤 옥합인지를 대충 알아정질수록 감람류가 아닙니다.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그 향의 냄새가 그 온 방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더니 이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뿌려드리고, 그리고 머리에 뿌려드리고 손에 뿌려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만약에 이게 영화로 찍혔다면 아주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많은 관객들은 아마 숨죽이면서 이 여인이 행동 하나하나를 아마 눈여겨보았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하염없이 울지? 그리고 그렇게 값비싼 그 향유를 어떻게 한순간에 다 부어버리지? 왜냐하면 비슷한 장면이 다른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은 됐을 거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흔하게 봐도 몇 천만 원 정도를 그냥 그 앞에서 싹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오늘 성경의 상황 속에 있는 시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여인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다니, 이건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여인이 장녀였기 때문에 저러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머리털로 눈물을 닦더니 향유도 붓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놓아둔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오랜 분일까? 오늘 내가 잘못 초청한 건 아니야. 갑자기 시몬의 마음에 이런 불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겠죠. 이게 단지가 갑자기 어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잔치는 어색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는 손님 대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처음부터 조금은 예수님에게도 어색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들어와서 조금은 예수님에게는 잔치가 새로워지는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겠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기한이 됐는데 전혀 갚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두 사람을 불러다가 다 같이 그 빚 모두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주인에게 더 고마워할 수 있었을까? 누가 주인에게 감격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조용히 시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게 무엇을 했느냐? 사실 너는 나한테 손님으로 초대를 해놓고도 그지?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 내가 들어왔을 때 나를 맞이한 적도 없고, 내게 발 씻을 물도 준 적이 없고, 심하게는 내게 향유를 부은 적도 없는 그 흔한 감람유 한 방울도 내게 떨어뜨리지 않았니? 그러면 너하고 이 여인하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구원은 정말 감격스러운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정말 내가 감격스러워하는가? 나의 구원은 정말 감격스러울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시몬 바리새인 그랬잖아요. 이 시몬은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이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지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 격리되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오늘이나 예나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창녀의 몸이었던 이 여인이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어쨌든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비록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시몬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 하지만 이 여인도, 두 사람은요 똑같이 그 당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똑같이 이들은 죄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죄가 많아서,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도 죄가 많아서, 그래서 격리되고 사람들 앞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날을 기다렸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정죄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의 상황. 다 같이 이들은, 그죠? 모두가 바라보기에도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죄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 똑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비록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설령 더러운 몸인 창녀의 몸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구원의 감격은 차이가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창녀의 몸에서 구원받은 것은 더 감격스러워해야 하고, 여러분,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거들먹거려야 되는가? 구원을 받고도.
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구원의 감격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설명을 해주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봐도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내가 빚을 졌는데 한 사람한테 빚을 진 거예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빚 탕감 받은 일에 대해서 그 감격의 차이가 나야 하는 거냐 말입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덜 받고,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비교의식. 그죠? 주인이 나에게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여러분 내가 빌렸던 돈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둘 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 주었더라면, 이제 나는요 그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500데나리온 빚을 졌던 50데나리온 빚을 졌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감격은 차이가 나는 걸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거들먹거려야 되고, 여러분 창녀와 같은 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감격이 있어야 되고, 왜 구원의 감격에 차이가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감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500데나리온 정도는 빚을 탕감받는다면, 나도 적어도 창녀의 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뜨거운 감격이 있겠지만, 뭐 내가 그리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게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래서 여러분 혹시 감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 여러분 정말 감격하십니까?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창녀의 몸이든 문둥병의 몸이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삶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죄를 지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의미 없는 겁니까?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인 누군가보다는 조금은 더 나았을지 모르지만, 괜찮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격은 뜨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영생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것이 표현되어질 때에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죄의 용서를 받은 장녀의 이 감동 깊은 감사의 표현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 정도가, 감격의 표현 정도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 입으로, 내 삶으로,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자신에게 귀하다고 여겨졌던 그 값비싼 향유,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여겨지던 머리털,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스럽다고 오늘 예수님 앞에 그대로 다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감격을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감격의 모습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몬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시몬 바리새인은 문둥이에서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의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한 형태로 그의 삶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되어지지 않으니까, 감사의 모습이, 감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잖아요. 자기 집에 어떻게 저런 더러운 여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 이 시몬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자기를 고쳐주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주신 예수님마저도 정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감격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의 삶이 일그러지고 내 세상이,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일그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표현되어지고 그게 감사로 나타나고 가슴 뜨거워지지 않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한다든지, 남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더 그걸 정죄한다든지, 심하게는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저렇게 더러운 여인을 그냥 그대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마저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없는 것은, 감격의 표현이 없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충분히 일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에 대한 재미나는 일화 하나가 있지요. 프란체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한 20일 이상이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3주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최고로 힘든 순간이라고 그러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이 3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고파질 대로 고파진 배,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 길거리에서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금식을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그 죽 파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거기서 나는 냄새를 듣고는 그냥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막 뛰어가더니 그냥 그 죽 파는 사람의 그 그릇에서 죽을 마구 퍼먹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 다른 제자들이 막을 수도 없었고 말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제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는 파문이다. 이제 너는 끝났다. 우리 스승님의 제자에서 너는 떨어져 나가고 너는 이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없을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은 하진 않았지만 눈초리가 다 싸늘하게 그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죽을 퍼먹던 그 제자가 갑자기 죽을 먹다가 멈추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프란체스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 순간을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싸늘한 분위기가 되어 있고, 죽을 먹은 그 제자는 갑자기 자기 상황을 알아차리고 나서 망연자실해 있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상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의 스승이었던 이 프란체스코가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승이 얼른 그 죽장사 앞으로 달려가더니 저에게도 죽 한 그릇을 파세요 하면서 죽 한 그릇을 사가지고는 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사실은 나도 무척 배가 고팠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 금식을 이제부터는 끝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한 그릇씩 다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고 있던 금식도 끝내버렸고, 모든 제자들 함께 죽을 먹고 그 상황을 깼다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참된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은혜 생활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동료의 죽을 먹는 그 행위가 여러분 정죄가 되고,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하여,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선 내팽개쳐버리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모든 상황들이 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로 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제자만을 생각해서 프란체스코가 죽을 먹은 게 아닙니다. 프란체스코의 죽 한 그릇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그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을 다 같이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정말 내가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진정 내가 용서를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프란체스코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용서의 체험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의 체험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시몬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게 진정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이 저는 꼭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요리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요리하는 요리사가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요리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매일 먹는 밥처럼 항상, 그리고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이해는 뜨거운 찌개를 먹듯 천천히, 용서는 동치미를 먹듯 시원하게 섭취할 것,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줄 것, 오해는 잘게 다져 이해와 버무리고, 의심은 썩은 감자 잘라내듯이 단칼에, 감동은 국수의 면처럼 길게, 슬픔은 설거지를 하고 떠나보내는 물에 함께, 기쁨은 맛을 내는 양념장처럼.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감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이 아닐까요? 정말 이 요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멋지게 내 삶에서 다 골고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런 구원의 감격이, 이런 용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